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임은미 선교사이고요. 아프리카에 선교사 된 지 한 19년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이제 보통 이제 물어볼 때 예수님을 그 믿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 구원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예수님을 네가 왜 믿느냐 물을 때 구원받기 위해서다 그렇게까지만 말하면요 50%이 정답이고요. 100%까지 다 가려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고 난 다음에 인생이 풍성해졌다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이유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얻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이 관계가 풍성하지 않으면 인생이 피폐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관계가 풍성해지면 누구한테 말할 때라도 내 인생은 풍성해. 왜? 관계가 좋으니까. 근데 내가 고부간에 갈등이 있다. 남편하고 갈등이 있다. 뭐 애하고 친구하고 동료. 그러면 동료가 싫다. 직장 가기 싫어지고, 교회 목사님이 싫다. 교회 가기 싫어지고, 엄마가 싫다. 집을 나가고 싶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 관계하고 그다음에 풍성한 삶하고는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아프리카에 있을 때 아주 힘들었던 경우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참 어려웠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나한테 뭐 달라고 올 때, 나는 뭐 새벽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줄을 설 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음식 먹을 거 없다고 또 우리 집에 와서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럴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이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이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만날 때 이 관계가 풍성해지는가 생각 안 해볼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내가 오늘 그러니까는 관계를 영어로 말하면 relationship이 돼요. relationship. 스펠링을 우리 영어를 다 잘하는가 볼까요? 다 같이 해볼까요? R,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또 L, 그 다음에 A, T, I, O, N, 그 다음에 ship, S, H, I, P. Very good. Excellent. 또 아주 좋아요. 이게 이제 R하고 A. 알파벳으로 한번 풀어봤어요. 이게 뭐냐면 강의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외우기가 쉬워야 돼요.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 뭐 들었더라? 그러려면은 어떻게 주제, 설교 제목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오늘 들은 설교 기억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R-E-L-A 스펠링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어요. 알파벳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글로벌 시대에 이 영어와 함께 영적 지식을 함께 습득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R부터 갑니다. R. 이 풍성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풍성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서 R을 먼저 R로 시작되는 단어가 많이 있겠지만 존중. 영어로 뭐죠? 존중. 나올 만도 한데요? 미리 답을 줄 거 그랬나? respect. 존중한다는 거죠. respect. 내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좋은 관계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굴 만났는데 에이, 나보다 못한 뭐 학벌도 뭐 얼굴 못생겼네. 이렇게 시작되면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는 처음부터 글렀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나보다 못한데 내가 너를 좀 이렇게 뭐 대충 봐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사람을 벌써 알게 돼요. 이 사람은 영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만나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느끼는가를 이렇게 대화해보면, 태도를 보면 알게 된다고요.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관계를 시작할 때 마음의 기본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그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이 부엌에다가 붙여놓은 이 성구 구절이 하나 있어요. 부엌에다가. 왜냐면 이 부엌을 통해서 저희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부엌에 이제 문을 열고, 선교사님, 뭐, 저희 오늘 뭐 먹을 거 없어요. 뭐, 옥수수 가루 주세요. 뭐, 우리 집에 뭐, 등록비 주세요. 계속 뭐, 달라, 그런 사람이 올 때, 이 성경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분들을 대할 때, 무례하지 않고, 짜증스럽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적어 놓은 말씀이 뭐가 있냐면, 붙여놓은 것. 코팅을 쫙 해갖고 해. 이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인데요. 10장 42절이군요. 외운 사람 있는가요? 없을 거예요. 그죠? 나도 내가 필요했으니까 외웠지. 안 그랬으면 안 외웠을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기서 여기 있는 사람, 내가 이제 강조하면서 보는 부분은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그러니까는 내가 아프리카에 있으면 아프리카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내 부엌에 들어오는 여기 이 사람이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이 사람을 나는 예수님 섬기듯이 예수님이 나한테 오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대할 수 있을 것인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이론하고 또 이제 실천이 좀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이 아예 없는 거하고 원칙이 없는 거하고 그냥 또 막 사는 거하고 이게 원칙을 세워놓고 사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또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왔다. 짜증이 좀 나기 시작한다. 이러면 또 이제 기도도 하죠. 나사렛 예수의 짜증의 영 물러갈지어다. 뭐 이런 거 하긴 하는데 그 짜증의 영 빼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잘 대할 수 있을까? 이게 관계죠. 누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이럴 때 이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에게 하는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일이다. 그 생각을 리마인드를 자꾸 시키는 거야. 말씀으로.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좌지우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상황에서라도 내가 이 사람을 만났다. 사실은 싫다. 나한테 항상 묻는 말은 뭐 돈 달라는 말이다. 뭐 달라는 말이다. 나 이런 사람 만나기 싫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에게 와서 물 한 그릇 달라 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여기 있는 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생각하게 된다면 이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사람을 존중한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의 관계 형성. 특히나 abundant life죠. 풍성한 삶을 살려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가. 이거는 도전적인 겁니다. 나를 만났는데 나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소중하다는 걸 느껴져. 나를 대할 때 존중해줘. 내가 학력이 낮은 거 알고 있는데 돈도 별로 없는 거 알고 있는데 나를 대할 때 항상 소중하게 나를 만나주고 손잡아주고 이야기해주고 이럴 때 그 사람은 난 저런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싶다. 그다음에 그런 사람은 관계가 친하게 안 된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게 돼 있어요. 나를 좋아하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일 리가 있나. 그죠? 그래서 우리들의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존중하는 respect. 존중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 이렇게 존중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존중,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다음에 우리가 그다음에 E로 넘어갑니다. R, 존중. 이따가 딱 물어볼 거예요. 스펠링 테스트 할 겁니다. 그래서 R, respect, 존중하고 example.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example. 성경 말씀에 example이 또 많이 나와요. 관계에 대해서. 이 하나님하고 우리들의 관계는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다음에 우리 자식. 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길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맺고 있는 관계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example, 관계가 있는데 어느 그 주일학교에서 학생 하나가 이제 선생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집에 있는 아버지 알고 계시죠? 아버지가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는 꼬마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집에 있는 아버지와 똑같으신가요? 그럼 하나님은 영이라서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면서 아버지, 집에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아버지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이가 손을 들고 하는 말, 선생님 나는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집에 있는 아버지와 똑같다 한다면 난 그 아버지 안 믿을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요, 집에 오면 엄마를 두드려 패고, 술을 마시고, 술 취하고, 그 다음에 욕설을 하고, 우리 아버지 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는 그 아버지 믿을 수 없어요. 이거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버지란 자리를 주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교회 가서 하나님이 너희 집에 있는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요.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품성이
육신의 아버지한테 있으면 이 아이는 하나님을 배우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좋으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괜찮다,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용서해 준 것을 잊어버려 주시고,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럴 때 아이들은, 맞아. 우리 아버지도 그러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용서하기는커녕 했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 너 지난번에 이래가지고 지나간 과거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해 주실 때 교회 선생님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잊어버리세요. God forgives, God forget. 이 아이는 이 컨셉트가 안 와닿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까지 내 죄를 용서하고 잊어버려준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잊어버려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내적 치유도 필요하게 되는데 내가 아버지라는 사람이 되었다면 내 이름 호칭 나를 부를 때 아버지 이럴 때는 우리들한테 responsibility 이 책임감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나의 아들 딸들에게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교회에서 배울 때 아무런 장애물을 느끼지 아니하고 쉽게 우리 아버지하고 집에 있는 아버지하고 내가 연결시키는데 어려움이 없는가. 다 이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란 자리 주었을 때, 내가 아들, 딸일 때, 내가 아들, 딸로서 부모님한테 사랑받을 때, 이렇게 받는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만큼 더 많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라는 그 호칭, 그 다음에 아들, 딸, 그 다음에 또 입양했다 그러죠, 입양. 입양하면 또 입양한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했을까? 양자, 양딸. 그러면 양자, 양딸이 갖게 되는 특권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 양딸이구나. 하나님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example. 그러니까 아버지뿐만 아니죠. 또 뭐가 있어요? 남편, 아내. 또 이러니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 말할 때 우리의 뭐 남편이라 그 다음에 또 뭐 아내다. 그럼 이제 아내가 아내답지 아니할 때에 남편이 남편답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또 곤란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남편 그 다음에 또 시집 가고 장가 갈 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교회와 아내의 관계 이 관계 다 관계잖아, 그죠? 그래서 어느 사람은 말하기를 성경 말씀 모두가 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어디를 펴도 보면 다 관계 이야기다. 하다못해 동물과의 관계는 동물과의 관계, 그죠? 나쁜 부적절한 관계, 좋은 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다 관계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거의 페이지 바이 페이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관계에 대한 것이 많이 있고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도 다 관계 이야기예요. 만나서 관계하는 이야기. 서로 얘기 나누면서 그다음에 배웠던 모든 것들도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내하고 남편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예수님이 나는 너의 친구다. 그럼 친구가 나쁜 친구 있으면 예수님 나쁘다. 근데 우리는 보통 친구, 좋은 친구 그러면 신실함을 생각해요. 신실함. 너와 내가 항상 함께한다. 너를 이해한다. 그 다음에 너가 하는 말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친구다. 이렇게 말하면 관계 형성에서 친구 같은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친감이 확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가 아무도 없으면 예수님이 친구다. 그래도 삭막한 거예요. 내 친구 나를 배반했는데. 내 친구 나랑 말도 안 하는데. 그럼 사실 친구가 아니죠. 나는 그 친구에 대해서 들은 예화 중에 마음에 정말 짠한 감동이 있었던 건 누구였냐면 군인 이야기였어요. 군인인데 전우죠. 둘 다 너무너무 친한 친구인데 친구 하나가 적군에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 적군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 그러니까 이 상사가 가지 말아라. 넌 가봐도 그 친구가 죽었을 거다. 그래도 나 가겠다. 보내만 달라. 제발 보내만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적군에 가게 돼요. 친구를 만나러. 근데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친구가 정말 죽어요. 친구 앞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돌아와요. 자기 아군으로.
그러니까 상사가 그러는 거죠. I told you. 내가 너한테 말했지. 너 가 본들. 그거 사람이 너를 돌아올 수도 없고 죽을 거라고 내가 말했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갔더니 내 친구가 나한테 하는 말이 나는 너가 올 줄 알았어. 난 이 예화할 때마다 눈물이 막 날라 그러는데 나는 너가 올 줄 알았어. 올 줄 알았어. 이 신뢰잖아. 내가 너가 올 줄 알았다. 그러니까는 전사, 그 군인이죠. 와서 내가 정말로 가길 잘했다고. 내가 갔더니 너가 올 줄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친구의 신뢰와 이게 믿음과 이런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예화 들으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다시 오실 거 아니야, 나중에, 그죠? 재림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럴까? 주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나는 기다리고 있었죠. 오신다면서요. 오실 줄 알았죠. 이렇게 친구끼리도 신의가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예수님은 배반하지 않고, 내 좋은 친구 나 배반하지 않고, 나를 신뢰해주고, 나를 만나주고, 이야기해주고, 이해해주고, 이 친구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example, 이 예를 들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관계를 친구와 친구가 맺으면 이 관계가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들,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또 형님이 된다. 오빠, 오라버니 된다는 거. 그럼 우리들 생각해보면 왜 집에 왜 든든한 오빠 있을 때 어디 나가서 싸워도 너 기다려. 너 잠깐 기다려. 우리 형 데리고 올 거야. 근데 형도 뭐 그 몸매가 뭐 거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이 있다는 것은 너 잠깐만 기다려. 가갖고 형을 데리고 올 때 그 든든한 마음, 형제 우애잖아요. 근데 또 이제 형제 우애가 별로 안 좋으면 또 여기서 또 예수님이 맏아들이라 한들, 오라버니라고 한들, 그 또 뭐 형이라고 한들 별로 감동이 안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형제를 주었을 때, 그리고 한 다음에 자매를 주었을 때, 남편을 주었을 때, 아내를 주었을 때, 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최종적인 사실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친구라는 하나님, 아내와 그 남편과 이 부부간의 그 개념 가운데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 보니까 싱글들도 뭐 있는 것 같아요. 싱글들 있어 보여요. 화면에 좀 이렇게 비춰주면 이게 이 신부감으로 어떻게 소개팅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신부들 자기는 빨리 시집을 가고 싶어요. 근데 그냥 시집 가고 싶어 하면 안 돼요. 남들이 다 가니까 나도 시집 가고, 남들이 다 가니까 장가 가야 되고,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일단 사랑을 해야 되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하고 난 다음에는 사랑하고 살아가면서 부부간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애를 낳거든요. 자식을 낳아서 키워가면서, 야, 이 부모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애 안 낳아보면 모르는 거거든요. 이러니 자식을 낳아서 애를 키워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짚어지고, 부부와 함께 살아가면서 아내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 결혼도 사용이 돼야지, 남들이 다 결혼하니 나도 결혼한다. 이것은 그렇게까지 성경적인 바람직한 자기의 결혼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이렇게 example를 통해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하느냐 아니면 덜 나가게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좋은 관계인가 아닌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재밌어요. 그죠?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example로 준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성경적인 아버지로 느껴질 때는 좋은 아버지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형제 자매가, 내가 하나님이 그냥 example로 내 삶에 주셨는데,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배워간다면, 우애하는 것을 배워가고, 그 다음에 형제가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달려나가서 정말 도와주고 마음이 생기는가에 따라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형제를 만들어 주셔서 내 삶을 풍성하게 해주셨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관계가 안 좋게 되면 이혼을 하고 싶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자식 동생, 야, 의절 끊어. 나한테 연락하지도 마라. 아마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형제와 이야기 안 하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남편하고도 뭐 이야기 안 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근데 그러한 부분은 다음 강의에 좀 이렇게 더 타치하겠지만 일단 오늘은 저희들의 강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짧게 서머리 해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관계를 준 이유는 있다. 관계는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인생이 풍성해야 된다. 근데 그 풍성함은 좋은 관계 형성에 달려있다. 근데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고 한다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일단은 존중하는 마음이 먼저 나가야 된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지금 또 이렇게 또 나이를 또 보아하니 여러분 나이 때에는 존중받는다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존중이 여겨지는 것은 더 중요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것이 관계를 형성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남편, 아내, 친구, 오빠, 동생 이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풍성한 관계를 그러한 우리 맺어진 관계 이걸 통해서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게 되면 더더욱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쉬워지는 것이고 또한 그렇다면 그 뜻은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 사명이 무엇이냐 이 관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관계를 맺게 해주신 것이 아니죠. 그럼 내가 친구가 있다 한다면 이 친구는 나를 친구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구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친구다 할 때에 내 친구 누구누구가 기억나. 그 친구는 나한테 그렇게 했었지. 즉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막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달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면 자식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품성을 보여줘야 되고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맺게 하려 함이라 풍성한 삶을 갖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기본적인 태도 그 다음에 실천 사항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집에 가면 이제 모든 사람이 막 소중히 여겨지겠죠. 나를 위해 달려오는 강아지도 소중히 여겨지겠죠. 얘야, 너처럼 나를 반기는 사람이, 반기는 개가 또 어디 있겠니? 동물이 어디 있겠니? 모든 사람이 다 소중스러워지고 만나는 모든 그러한 그 계기가 소중하다라고 느껴진다 한다면 I guarantee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guarantee 보장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은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의 삶도 여러분 때문에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바뀌어야 되는 건 뭐냐면 뭐든지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고 해서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아멘 뭐 내지는 와 그 말 좋다. 사실 여기까지가 좋은 강의는 아니에요. 이거는 감동과 감격을 넘어나서 변화를 갖고 와야 돼요. 변화를. 내가 그 말에 아멘 그런 다음에 그 맞는 말이다 했으면 집에 돌아가면 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변화가 일어나서 그 변화는 나에게서 또 멈추는 것도 아니고 이 변화는 또 다른 사람에게 감격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누구를 너무너무 존중하게 여겼더니 이 사람이 감동받아서 와 나는 소중한 존재야. 그 사람이 그 감격이 변화를 주고 그 변화는 또 딴 사람에게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가서 그 사람이 또 감동받고 그 사람은 또 변화받고 이래서 강의가 좋다. 설교 말씀 좋다. 다 좋은 말씀들이지만 은혜를 받았다. 이것도 좋지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감동 이것이 나에게 변화를 일으키게 해달라는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집에 돌아가면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직장이 변화될 것이고 당연히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의 목사님이 나를 이뻐하게 되겠죠. 우리 임선교사 그 강의 우리 성도 갔다 오더니 교회가 바뀌었어요.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